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의미들이 악인의 어떤 실체,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 악인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내 속에 또 악인이 있고 내 개인에게 또 한편으로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만들 때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 의도, 그 목적, 그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악인이라 하는 내 자신한테도 내 자신의 모습도 우리 전체 인간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악인이 진멸되었다 하는 요소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개인에게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못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이것도 우리가 악인이 진멸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되어지는 목적대로 우리 개인이 지향하는 그런 삶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문화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 미래적이면서 대단히 그 고무적이잖아요. 굉장하게 우리가 기대가 되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 바람직한 어떤 사고방식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런 바람직한 사고방식, 미래에 대해서 밝음을 나타내는 것,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며 한편으로는 절기고 또 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현재 그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별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떨어진 부분을 하나씩 추적해 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요것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요것 조금 바꾸기만 하면 돌리겠구나.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 전체적인 인류 전체에서 남아있는 요런 요소에서 요것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것에 어떤 그 가능성을 개인이 점검을 할 수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가능하고 인류 전체가 공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어떤 기준을 두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잘못된 요소를 찾아만 낼 수만 있다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나홈스 1장의 내용이 나홈스 1장이 이런 의미에서요 굉장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홈스 1장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정확 경고가 결국 그 니느웨는 내 개인을 위하는 거고 우리 사회를 향하는 거고 우리 인류 전체를 현재적으로 보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니느웨를 봐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찾아 나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시 중에서 최씨성을 가진 이 내용, 지난번에 김수로 왕, 허왕옥 왕후 이야기할 때 성이라는 것은 성은 왜 생겼느냐? 그 사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성이라 하고 우리가 주어졌어요. 직분, 어떤 계보, 어떤 파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어질 때에 너는 이런 일을 맡아라 라고 할 때에 하나의 그 무리를 그런 것을 맡아 나가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계보라,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이 처음부터 뭐 성이 있었다.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있을 때부터 니는 무슨 성이다, 니는 무슨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죠.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김수로는 김은 왜 김이 돼야 되고 허는 왜 허가 돼야 되고 채는 왜 채가 돼야 되고 손은 저 같은 손은 왜 손이 돼야 된다 하는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자체를 하나를 갖다 보면은 어떤 축복의 통로 속에서 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야곱이 이제는 하나하나 어떤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의 내용 자체를 한자로 엉그러버리면은 한자로 이렇게 딱 연결해버리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에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발달. 이스라엘에서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발달되어 있던 이 문화를 가지고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에서 중국을 넘어오면서 중국의 상형 문자를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가 형성되었을 수가 있다. 딱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은 있다. 제가 손을 볼 때, 그런 개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은 상당히 성경 속에서 볼 때는요, 축복 가운데 굉장히 좋은 축복이에요. 우리 손씨들이 가끔 그래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저희들 어릴 때. 재산은 안 가지더라도, 너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산은 적더라도 자손은 많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 자손 중에서 자손하고 재산하고 할 때 어디를 할래? 자손을 택했다는 거예요. 요래 이야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손씨에게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중다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땅에 편만한 유다지파 같은 그런 경우, 에브라임 같은 그런 경우가 바로 손이에요. 손. 그걸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겠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상형문자에 적었겠어요. 안 그러면 그 선자에 아들에다가 아들 변에다가 이 개라는 것은 계속 이어를 개잖아요. 아들이 계속 되어진다. 자손이 번성한다. 이런 것을 상형문자에 남겨놨는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채라고 하는 이 성을 가진 내용에서 본문에 있는 나홈서에 있는 이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화평을 전한다라고 할 때 화평을 전하는 그 매체가 뭐냐면 바로 그 새란 말이야, 새. 새가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위 말해 요즘은 우편 소식이고 또 요즘은 인터넷, 이메일 이런 스마트폰 이런 어떤 매체란 말이에요. 그게 추라는 거예요. 추. 그릇을 찌개 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 말 자체를 소식을 전하는 자가 산에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추라는 거예요. 채라는 거예요. 채. 그러면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이 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어떤 사탄의 생각들, 사탄의 어떤 영향들, 요거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개념이라는, 영적인 개념.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다. 새를 얘기할 때 영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개념을 떠나서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를 이야기할 적에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이건 사람 아닌 다른 어떤 개념을 연결한다 할 적에 이 새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인간의 보조물이다. 이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13장, 같은 13장에 3절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지만은 13장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긴 농부와 같으니 자라서 크면은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여기는 앞에 13장 3장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해버리면 여기는 바로 악한 사탄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한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해석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는 추하고 연결해서 새를 연결하면요. 바로 많은 전도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난다. 이 개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많은 새들이 한 곳에 있다가 또 사람이 가서 흩어지면 또 그들이 또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흩어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어디로 갈지. 자, 여기서 봐야 돼요. 새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해석의 어떤 형태, 새, 앞에 있던 새, 뒤에 있던 새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은 이거는 서양에서 넘어오는 상이라요. 즉 헬라 철학에서 영향받아서 하나의 재물에, 하나의 어떤 요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서양에서 넘어오는 알고리즘의 어떤 영향이라. 그런데 우리는 동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서양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또 유대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한자 상형 문자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우리의 또 영향이 있는, 우리의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절충, 꼭 절충을 해락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건 알고리즘이니까 딱 이거라고는 우리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지. 서양에서 해석해 오던 성경 그것 자체가 그것이 오래된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동을 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어떤 표준은 아니단 말이에요. 표준은. 그런 요소에서 이 채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는 이 성시에 들어있는 이 요소는 산 아래에 새가 있는 이 요소는요,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되어진다. 당시의 사회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성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때에 유태인들이 아닌 중국에 있던 거주한 사람들이 넘어올 때 그걸 중국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중국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지. 인도에서 넘어올 수 있고 저 베트남에서 올라올 수 있는 수많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막 섞여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들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놓았을 적에 유태인들이 넘어오면서 같이 넘어오면서 유태인들이 영향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막 정착을 하게 될 적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주어지는 사명은 대부분이 그까지 넘어올 때에 한반도까지 넘어올 때는 목적 없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먼 거리를 넘어올 때에 배를 타고 산을 넘고 넘어올 때는 분명한 목적에서 왔는데 목적에서 온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역들, 어떤 무리들, 집단들의 무리들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책이 있을 적에 그 직책은 축복된
특별히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의해서 시편에서 축복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부여하던 그 내용을 갖고 축복하든지 축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허씨가 있고 거기서 김씨가 있고 거기서 손씨가 나오는 거고 최씨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정착이 되어 있다라는 흔적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한 2000년 동안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넘어오면서 왜 우리는 처음 축복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느냐. 성경도 기록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서양에서 넘어오는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해석하는 그 방향만 가지고 우리는 고집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 성경 해석이다 하는 걸 찾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서 남아있는 수많은 유태인들하고 동일한 내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글자가, 이 언어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전혀 멀어져 있는, 전혀 성경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불교만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착된 사상이 들어있느냐. 불교라는 그것도 어떤 정해진 내용도 없고, 어느 시대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느 시대는 저렇게 했다가 지 마음대로 바뀌는 그 불교를 막연하게 불교가 우리의 문화다, 다른 문화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태가 되어지냐. 우리 문화가 있다. 우리 문화. 그런 것을 악인이 진멸되었다 하는 요소로서 보자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근본적으로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하는 요 화평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하고 연결된 화평, 홍익인간, 이런 요소들을 두고 한번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우리가 요 1919년에 있었던 이 우리가 3.1 운동에 대한 이 내용을요, 우리 민족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요소라고. 3.1 운동에 대한 이걸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면 이제 정말 참 시간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 전 세계 어느 민족에 우리 한글 자체가 온 세계 가운데 창제된 언어로서는 유일하지만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라든 이룰 수 없는, 전국에 일어난 온 민족이 일어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항일 운동이지만은 즉 현재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그런데 이게 뭐랄까나 이런 걸 뭐라 하는데, 무기, 다시 말하면 이 폭력, 비폭력, 뭐라고 하면 비폭력, 즉 평화란 말, 평화. 비폭력 저항운동으로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의 1919년에 했던 3.1 운동에 대해서 따라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유일하게 우리 한국의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홍익인간이라는 것과 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표현되어진 이게 마찰, 연결되어지는 점이 바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는 거예요. 1910. 그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각 나라 했는데 폭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폭력. 근데 이거 봐봐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의 비폭력에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하나는 동학난을 일으킨 것이 1894년에 동학난. 이것보다 1894년,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동학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학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의 민족의 대표를 동학도의 3대 교주되는 손병희 씨가 거기에서 만든 거예요. 동학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운동을 일으키는 또 운동에는 이 손병희 씨가 맞는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뭐냐니까 저항이라든 폭력을 나타내는 저항운동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대표가 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이 비폭력으로 나온 것은 왜 나왔느냐? 바로 1919년부터 나타나는 교회 전체를, 이 1919년에 또 들은 요소는 33명 중에서 16명이 바로 기독교라는 기독교가 부상되어지는, 기독교가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의 오바랩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폭력을 하는 그 개념이 밑으로 남고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개신교가 부상하는 그 내용이 바로 1919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그냥 말로만 가지고 구호만 외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래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현재적으로 개입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내가 하는 건지 너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긴 농부와 같으니, 농부가 심겨놨는데, 농부가 심겨놓으니까 자연히 새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되어지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상황을 이렇게 비교할 때,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 자신에 대한 개념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걸 연결하면서 바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장차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면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떤 시대로 화평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걸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네. 하나님이요. 이 개념을요 우리가 상기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거 놓쳐버리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라는 개념이 다 관계해요. 지난번에도 불교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다 초점을 자꾸 맞춰서, 현재 있는 내용에 잘못된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요소들의 어떤 기준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고쳐야 된다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견제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